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이 성경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여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는 땅에서 네게 크게 번성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삶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전무후무한 새 은혜를 받읍시다. 영적인 큰 힘을 얻읍시다. 우리는 보고 듣고 각인된 것 가지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영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영세 전에 여러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했습니다. 예정 선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이 구원의 은총을 오는 여러 세대에 선포하고 찬양할 사람으로 따로 정하시고요. 그리고 시대 속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 속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시고 앞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그래서 아시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천국 배경과 그 시민권을 가지고 237을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뭐 지금 금방 뭐 어려움이 오고 문제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정을 잠시 지나가는 속에 여러분은 큰 그릇 만드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다. 그 다음에 뭐지요? 진짜 복음으로 살라고 하면 많은 연단과 고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너희들이 당하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야 홍해 바다가 막히고 요단이 막히고 여리고가 막히고 아낙 자손이 대들고 참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막 그 천국이 가로막히고 그건 우리 입장에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거든요.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를 이미 우리는 본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는 이 미션 1000명을 전달하고 인턴십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인생의 답을 내도록 우리는 그런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축복이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우린 내일도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그 튀르키예 같은 나라 지진 한번 딱 나니까 일대 그냥 한 도시가 그냥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뭐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확인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시대 준비된 시대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아시겠죠? 세복이 준비된 시대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대를 잘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대를 타고난 겁니다. 뭐지요? 세계복음화가 세복이 준비된 시대. 지금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 비대면으로 237의 이 미션이 복음과 1000명이 전달될 수 있는 미디어 시대가 왔어요.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다 소통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도 지금 사실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시대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사람들이 한계가 온 겁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지구상은 지금 정신병동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람들 거의 병들었습니다. 정신병. 막 우울증, 공황증. 요새 여러분 보면 막 여기저기 막 자살하고 아이들도 사이트에 연결해가지고 서로 자살하는 것을 공유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자살하고 그래요. 정신병 시대, 마약 시대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중독 시대가 돼버렸어요. 게임이고 마약이고 막 알코올이고 막 중독돼가지고. 의사가 못 고칩니다. 지금 세계 지금 부지병이 와가지고요. 막 범죄 시대, 전쟁 시대. 뭐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빛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나와 있잖아요. 어둠이 세상을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서 막 재앙이 오는데 우리에게 와 있는 창조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성전상부 들어오셔 계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해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천사도 흠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이 땅의 모든 삶 저주를 멸하시는 그리스도의 빛. 여러분 가는 곳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진짜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열방이 원방에서 아들, 딸들이 왕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빛으로 달려오게 돼 있어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줄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파수망대, 빛을 가지고 치유할 사람이고, 여러분이 안테나가 뭡니까? 영적인 이 비밀을 소통시킬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내 것으로, 특히 우리 렘넌트들 때 이거를 지금 내 것으로 잘 이해하고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망대로 여러분을 이 시대에 준비된 거예요. 시대를 참 잘 만났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만남의 축복이죠. 아는 사람은 이거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하나님이 메신저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록하고요. 집에 가서 한번 보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쫓기듯이 살면서 이 영적 메시지는 하나도 이 묵상도 한번 안 해보고 다 놓치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고 이 시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이거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 한 번 묵상도 안 하고 이 은혜를 누리지도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여러분 수준이 그거는요 불신자만도 못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인간이 해방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오늘이 여러분 강단에서 이 복음적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지금 이거 어디 가서 듣겠어요? 하버드 가서 들을 겁니까? 서울대학 가서 들을 거예요? 절간에 가서 들을 겁니까? 신천지 가서 들을 거예요?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말하면 성취될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냥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멘하고 그냥 따라오면 돼. 그건 뭐 내 생각을 넣을 거 없어. 메시지와 지금 전략, 사단이 지금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함정의 문화의 틀에 올무에 가두잖아요. 인간을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함정에 빠뜨리고 무속 점수로 우상, 문화의 틀을 가지고 가두고 불신자 6가지 있죠. 올무에 딱 걸어가지고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전략과 뭐죠? 시스템. 다른 말로 하면 조직입니다.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슨, RM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 듣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불신자를 살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237 빛의 망대 시스템을 세운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강단과 이 교회, 이게 지금 기적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 속으로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의 방향을 맞추고 좀 계속 여기 방향 맞추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의 망대고 237의 망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아시겠죠? 그리고 뭐지요? 여러분이 지금 몇 사람 되지 않아도 0.1%의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팀 구성. 뭔 팀이죠? OMC, 원네스 미션 클럽.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복음이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1000명이 통하는, 1000명이 원네스 되는 원네스 팀.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면서 일사각오팀이다. 생이 딱 한 번인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현미경 권사님, 그거 저 잠깐 내다봐, 저 밖에. 일사각오팀 1000명 무패 필승 완성. 1000명 무패 필승 완성. 작은 자가 선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인데,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이루시되 천하무적이고요.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룰 그런 팀이라. 이 팀도 팀 나름이거든요. 이게 팀 구성.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차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때 여기 1세대는 다 가거든요.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여기 없을 사람이 많아요. 아시겠죠? 20, 30년 후에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금토일 시대가 오는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지금 재앙 시대가 이제 도래했단 말이에요. 지금 재앙 시대가 올 건데, 1세대가 없는 그 시대를 렘넌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이거 답안하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매번, 그때 이제 여기 렘넌트 전도학 시간에 8시 반에 모이잖아요. 또 거기서 메시지, 또 저쪽에서 또 예배, 또 말씀. 왜 그래요? 지금 이거 각인 안 시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부딪히면 내가 손해가 오고 좀 불리기 와도 복음을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딱 부딪히면 육으로 돌아가거든요. 나로 돌아가고 과거로 돌아가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부딪히면. 여러분 렘넌트 일곱명 보세요. 사자굴, 풀무불 아무 상관없었어요.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안 해도 우리는 우상에 절 안 한다. 이미 각인 딱 돼버린 거예요. 금토일 시대 어떡할 거예요? 참, 지금 그래서 렘넌트들이 준비되는 것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시간 이외에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 있어도 상관없고요. 누굴 만나도 상관이 없고, 어떤 상황이 오도 상관없는 홀로서기가 딱 돼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성삼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가지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어딜 가도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렘넌트 때 달란트 찾아야 되거든요. 1000명 체험돼야 되고, 렘넌트 세상 나가기 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어디 가서 밥 세끼 얻어먹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돼. 서밋의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 변화시킬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오늘 우리 최병욱 성도님 보고 어떻게 한 주간 승리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승리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넉넉히. 메시지가 들어가가지고 넉넉히 승리했다고. 굉장히 활발하게 말이에요. 메시지가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고 살리는, 그것도 넉넉히. 알겠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함께하신 여호와다. 앞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래서 이거는 광야 운동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과거에 살았던 그 근성이 나오는 겁니다. 애굽 근성,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틈만 나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스바에 모아가지고요, 저 블레셋도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어떤 상황에서도 바알에게 입맞추거나 무릎 꿇지 아니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렘넌트 운동. 그리고 237에 빛을 비추어서 흑암에서 해방되도록 하는 파수꾼 운동. 그래서 바울은 회당 운동, 지금 우리는 렘넌트 운동. 세상 나가기 전에 시대 살릴 영적 서밋으로 237을 치유할 서밋으로 지금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도 예수님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를 키워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들의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학살을 당하는 그 미래, 뭐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렘넌트 운동만이 시대 살릴 마지막 운동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렘넌트 키우는 게 인생의 결론이고요. 아멘. 마음에 좀 담으세요. 담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말 한마디라도 그 아이들에게 정말 미래 비전과 꿈을 심는, 그래서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알아듣겠죠? 여기 관심 없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에 인생이 담겨야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 첫 기회, 영원한 기회라는 거죠. 본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 시간에는 렘넌트의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듣고 메모 잘 하고 다시 한번 보고 그거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고요. 자, 적어도 렘넌트를 흑암 세상을, 흑암이 덮인 흑암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함께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도 오력으로. 영력, 지력, 인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과 경제력이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태양은 땅을 비춰라. 말씀 한 말씀에 창조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는 순간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도록 무에서 유를 이루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치유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말씀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뭐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삼저주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단, 지옥, 재앙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지요? 구원을 주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뭐지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성부선 성령.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 보좌의 축복,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역사를 하시면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이 비춰지도록 마가다락방에 15개 나라 사람이 오고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가지고 로마가 다 살아. 빌립과 4시가 만났는데 아프리카가 다 살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죠? 삼전무후무 뭡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전무후무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우리 지금 여러분은 이미 전무후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복음화의 끝은 확정짓고 걸어가는 전무후무한 사람. 이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재림하는 날까지 역사의 망대로 살아남아야 될 절대적인 언약과 이유를 가진 교회. 여러분 현장에는 한 사람만 만나도 70개 나라와 세계가 사는 축복이 현장에 다 예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3세팅, 여러분의 형상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 삶의 능력으로 이게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 그럼 뭡니까? 3시대 살리는, 그렇죠. 1장 8절 말에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운동은 과거에도 시작됐고 지금 현재 진행이 되다가 미래에 이것이 완성이 되는 렘넌트가 2, 3, 6,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이 돼서 왕들과 성공자들에게 답을 주는 그날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3시대 살리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다시 말하면 393 기도가 24라는 말은 우리가 조금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그러면 25,
상상할 수 없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흑암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실현시킬 수 있는 그 영원한 것이 이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의 1000명을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명은 무패잖아요. 필승 완성이고 미션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이게 138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신 거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럼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이게 이제 3시대 살리는 거거든요. 138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문제가 끝났고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된다. 믿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그 이름 부르면 구원을 주시는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이 이름이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이름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궁핍해도 풍부해도 괜찮다. 이름 안에 다 있다. 알겠죠? 오직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세상 나라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사단의 나라. 이걸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이 항복하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이게 지금 사단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과 세계를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로 담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흑암이 결박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의부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육신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그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그러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 살리라. 알겠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말씀 따라가야.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가고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됩니까? 된다고 해도 그거는 다 거지 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뭐죠? 이 축복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땅 끝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엘리사 같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선지자 임명 받았는데 길갈, 여리고, 베델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을 내게 달라. 왜? 앞으로 가야 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여기? 뭐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할 미래를 놓고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
그래서 과거를 발판으로 듣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그 자리에서 미션을 우리가 각인시키면 미래는 따라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37이 나의 237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처음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내 친척본도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가 복의 권을 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되고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게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237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다못해 직장 생활을 해도 이 직장 현장에서 237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이 237 살리는 선교 사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빛을 비추면 열방이 원방이 아들 딸들이 왕들이 은금 재물을 가지고 네게 이 빛으로 달려온다. 여러분 부활 메시지 보세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237이 나의 237이 돼야 237 살릴 건강, 237 살릴 빛의 경제, 237 살릴 성령의 능력, 237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이면 계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일에 보호자로 살 것이다. 아니면 전도자와 함께 노마, 보고마 완성되는 그날까지 노마의 무덤이 묻힐 정도로 목도 돈도 그 다음에 뭐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온 교회와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겠다. 언약을 딱 잡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유 있는 기도를 하시라. 이유 있는. 그냥 대충 이렇게 듣고 메시지 듣고만 그냥 이래 말지 말고 이게 이제 나의 것으로 실현되도록 나의 것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면계약. 이 속에 이제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면계약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면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1000명은 무패 필수 완성이 미션으로 우리에게 줬다니까. 그 미션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24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1000명이 체험되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 내게 돼야 되잖아. 그리스도인, 1000명인, 전도인, 만능인, 증인. 그건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리스도화된 그리스도인. 감남산 그 미션이 1000명으로 붙잡아진 사람은 1000명인이거든요. 나의 1000명이 된 것이고 이 사실을 전달하는 전도인이 돼야 돼요. 전도해야 되게 전도인.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능력 주시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능인이 돼야 되고 나는 과거 현재 미래에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다. 이게요 체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사실은 이제 이걸 회당 체험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 사도행전 17장 1절로 8절에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3주 동안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동정녀 탄생해야 됩니다. 알겠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여기 신천지 뭐 보니까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벨 시원교회 뭐 별게 다 있더라고. 와, 이게 악령 충만해가지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부활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석가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거를 당위성을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해야 되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고 3일 만에 반드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계속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뭐 여러분 보세요. 이미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구원하셨는데 무슨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육신한 그 주님이 우리 속에 성전 삼고에 계신데 현재 문제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재림주로 오신다는 말은 미래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은 부활과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세상을 정복할 사람이다. 알아듣겠죠? 렘넌트가 이 답을 딱 내야 되고요. 사도행 17장. 그 다음에 뭐죠? 예배와 기도 속에서 여러분은 모든 거 다 누려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 18장 1절로 4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랬거든요. 안식일마다. 그래서 우리는 365일 우리는 주일이고 365일 우리는 어딜 있든지 예배. 365일 어디에서든 우리는 365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축복. 365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뭡니까? 예배와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완전 우리 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란노 2년 동안 집중을 한 거예요. 잘 알아들으시고요. 당위성과 예배와 기도와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각인돼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 손목에 미간에 저 문설주에 기록해서 완전히 각인시키도록 하라.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막 지속 반복합니까? 여러분 다락방이 지금 30년을 지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지속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각인.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를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된 대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은총이한테도 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 성공만 제대로 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시보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다. 뭘 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속 반복 안 되면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되거든요. 절대로. 아이고 참 이건 진짜 이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발견하고 나니까 계속 지금 30년을 지금 하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1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셔가지고 계속 마지막 강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감남산에서 마가다락방 와가지고 10일 동안을 이 언약 붙잡고 집중기도.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7절 응답이 왔는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오늘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복음과 1000명이 각인뿌리 체질이 돼서 세상 나갈 때는 파수꾼의 빛을 가지고 망대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을 살리는, 이기는,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준비돼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넌트도 정신 차리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중직자들은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고 각인되도록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앞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네가 짓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요, 파지 아니한 우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실 것이다. 그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세상에 빠지거나 사단에게 잡히지 않도록 지금 각인시켜라. 지금 각인 안 되면 내중에 세상에 나가서는 휩쓸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휩쓸려가고 사단 심부름하고 세상 심부름하다 가는 거예요.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올인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살리고 렘넌트 키워서 2, 3집 살리는 거 이외에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이제 이게 138이 24가 되래요. 24.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24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뭐지요? 이제 393.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3시대 살릴 수 있는 이 기도 속에서 25응답이 와야 돼요.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5응답. 24는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걸 누리는구나. 25는 타인이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237 치유 서밋. 여러분이 파수꾼의 빛을 가진 망대. 이건 내가 알고 이건 타인이 알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에게 수종 들고 심부름하게 되는, 그러면은 237과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남은 여러분 생에 분명히 일어날 거 믿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